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가는데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 소중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평생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소중하게 여기고 존대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꿀을 모으려면 벌집을 걷어차지 말라. 오늘은 조금 긴 문장이죠.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벌집이죠. 벌집을 잘 가꿔야 한다. 왜냐하면 꿀은 어디서 나와요? 벌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벌집을 잘 가꾸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벌에 쏘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꿀을 모으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벌집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꾼다. 왜냐하면 꿀은 벌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데일 카네기가 쓴 책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러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인생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수준의 원리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첫 번째 장, 첫 번째 섹션,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꿀을 모으려거든 벌집을 걷어차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쫙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 공감한 내용들을 기독교 경전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이상의 놀라운 말씀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는 인생의 꿀들은 모두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관계. 꼭 기억하세요. 관계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변에 좋은 학교도 나왔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비록 공부는 잘 못했고 좋은 학교는 나오지 않았어도요, 자기 인생의 꿀을 가져다주는 벌집이 되는 이 관계를 잘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유능한데 왜 내가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얘기하는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유능한데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 한번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가장 무능한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반대로 정말로 유능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여러분 세상의 교육에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의 교육은 학교 공부 잘하고 1등급에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뭐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허탄한 신화에 제발 속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그런데 이런 관계는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가 앞장서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선생님하고 관계도 파괴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식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릴 때 관계를 맺는 삶을, 그 인격을 여러분 배양받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평생을 불행하게 살 거예요. 인생의 꿀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다. 여러분 기독교 경전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 인간관계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그 극히 일부 한 자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인간관계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인간관계의 원리가 이곳에 나와요.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절대로 벌집을 걷어차지 말아야 되는데, 벌집을 걷어차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는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무슨 일이든지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하지 말라고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에 열정도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꼭 다툼을 일으키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꿀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꿀을 얻을 수가 없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해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다툼을 일으키며 하면 안 돼. 그러면 벌통을 통째로 내다 버리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럼 왜 다툼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정원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일을 도모하고 할 때에도 다툼을 일으키며 하기도 하고 또는 화목한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 그렇죠?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거 뭐냐?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과 독사라고 하는 말,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말이 합쳐진 합성 명사예요. 그 케노독시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속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영광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 이거를 허영심 혹은 자만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요? 마치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꿀을 얻고자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벌집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허영심을 가지고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어디도 안 가요? 천국도 안 간대요. 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냥 발로 걷어 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존심이요. 자존심이요. 여러분 자존심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여러분 무섭게 돌변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만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데일 카네기가 그 인간관계론에서 그 기록한 내용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서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차원의 삶의 모습이 작동되어질 뿐이지 인간은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얘기 좀 거친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들여다볼 수는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은 논리의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며 더구나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골을 건드려 폭발하게 만든다. 폭발은 죽음을 재촉한다. 자,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고요. 자기만의 그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존심 건드렸다가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뭐를 지켜줘야 돼요? 봐봐요.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간에도 여러분 상대에 대한 존중, 상대의 인격에 대한 존중. 그래서 무엇보다 부부관계일수록 상대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줘야 돼. 그런데 그 자존심을 그냥 짓밟아 버리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의 원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을 망가뜨려 버리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권면하고 그리고 무너진 삶을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지켜봐 줄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자기 이 성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싸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부부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런 가정 공동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도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때로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또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설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할렐루야. 그러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존심을 막 짓밟고 살아가요.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의 벌집을 그냥 내가 스스로 발로 막 걷어차며 사는 것과 똑같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툼이나 허영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다툼이나 허영심을 품고 일하지 말라. 나보다 항상 남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남을 대할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해.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만 도모하지 말고 좀 이기적으로 남의 일도 좀 돌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결국 인생의 꿀이요 언제나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허영심 품지 말고요. 자만심, 교만 이런 거 내려놓고요. 겸손하게 항상 상대방을 전대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이 랍비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이 나와요. 정말로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정말로 행복한 부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원전의 내용을 제가 짧게 이렇게 인용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누가 강한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게 자기의 악한 성향을 극복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악한 성향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또 우리는 누구나 다 악한 성향이 있어.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악애로 향하는 경향성이 커요, 다들. 근데 그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 32절을 인용하는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확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 가장 약한 사람이야. 정말로 강한 사람은요. 화가 날 그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야, 성을 빼앗는 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선생님에게서 동료에게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어요? 마음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못 배웁니다. 그렇죠? 내가 더 잘났는데 누구한테 배웁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벌집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구를 만나든 다 내 스승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존대하고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늘 배우며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망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기 몫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삶, 누리고 있는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부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그냥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비밀들이 이런 곳에 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정말 강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행복한 부자, 그들은 다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죠. 늘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늘 겸손히 자기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인데, 자,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해요.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 인물의 각각의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자, 먼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어떻게 권력을 사울이 잡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몰락해 나가는가, 그거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첫 단초가 바로 뭐냐면은 사울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벌집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꿀들이 다 나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스스로 걷어차버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로부터 촛대를 옮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버릴 걸 버려야지. 하나님을 버려? 그러고도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회개해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허영심이, 캐노독시아니라, 허영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의 종 사무엘이 아무리 말해도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려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겠죠. 내가 누군데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주의 종의 말을 경홀히 여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래?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벌집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열망하는 인생의 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존대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의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는 용맹했습니다. 그런데 용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용맹하면서도 신실했어요. 페이스풀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된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발로 걷어차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인생에 꿀을 모으길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이 귀한 사람을 스스로 발로 걷어찬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압살롬. 자,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을 자기 아버지로 뒀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야망을 스스로 실현하고자 다윗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자기를 끔찍이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아버지를 발로 걷어찬 인물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야. 그러니 이런 압살롬의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젊을 때 압살롬 같지 않았고 늙어서 사울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다윗이 때로 실수해서 범죄했을 때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 나쁜 놈, 그 죽일 놈, 당장 쳐 죽일 놈, 그 놈이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통곡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요. 자기 인생에 정말 진정한 벌집, 자기 인생의 꿀을 가져다주는 그 벌집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지키소서, 내가 정한이 있다만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용서하여 달라는 거죠.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걷어차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날까 봐 무서워서 부둥켜 안고요. 그리고 자기의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고 있는 그 엄청난 보위에 있었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인연, 사울. 마지막 순간까지 신의를 지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함하고 쫓아다녔지만, 몇 번이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를 해하지 않고 옷자락만 자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사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사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멋있죠? 압살롬, 자기 자식이지만은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하고요. 그런 압살롬을 부하장수에게 절대로 내 아들만큼은 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 후환이 두려워서 그 아들을 해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갔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의 이름이 칭송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못 되는 사람은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남을 헛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말씀대로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꿀을 찾아 오늘도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발로 걷어차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도 발로 걷어차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꿀을 주시는 최고의 벌통, 최고의 벌집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걷어차는 안타까움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극동방송 명사 초대석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무려 30분 동안 녹화를 하고 왔어요. 본래 제가 계획한 그런 스케줄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케줄이 이루어졌을까? 비는 오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편집국장님 또 극동방송 사장님까지 나와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평소에 잘 알았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스케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서 저보고 좀 특강을 해달라고 제의를 해서 저 구리에 있는 도래교회, 그 산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인데 그곳에 가서 특강을 그 정회원 전체 국제독립교회연합회 목회자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회원 연수교육을 하는데 그 연수교육 때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2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무총장으로 있는 이무성 그 사무총장님과 이제 제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좋은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출간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그래서 이 책을 그 이무성 사무총장님 생각이 나서 제가 이 한 권을 책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책을 보고는 그냥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 언제 시간이 되냐고, 어느 요일에 시간이 되냐고. 제가 신학대학원, 그분이 또 운영하고 있는 그 신학대학원에 저보고 조신학 교수로 좀 사역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항상 저의 호칭이 그래요. 목사님이 아니고 교수님이야. 언제 시간이 되냐? 어느 요일에 시간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하여간 어느 요일이 괜찮으신지 요일만 한 2개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제가 화요일에 시간이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극동방송에 제가 방송 스케줄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오시면 된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 이 사무총장님 바쁘신 분인데 그분도 미리 와 계시고 미안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늦게 도착. 사장님도 편성국장님도 그래서 이렇게 접대를 해주시고 이 편성국장님이 직접 프로하고 있는 주일 오전 메인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제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우리 부교육자하고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오면서 자 봤지. 세상이 이래. 그리고 저분들의 모습을 봐봐. 얼마나 겸손해. 그쵸? 그냥 엘리베이터 다 태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여기서 왜 내리시냐 그랬더니 가시는 모습을 뵙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주차장 차 있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웅을 하고 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죠? 너무너무 겸손해. 너무너무 겸손하게. 야, 참. 그러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저분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내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부교자한테. 그랬더니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작은 인연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서로 존대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다고 자주 만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SNS를 통해서 연결이 될 때마다 서로를 존대하면서 지냈더니 이 작은 인연이 점점 눈 굴러가듯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극동방송의 5분, 10분도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의 25분에서 30분 정도 주일 오전 메인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는 거는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긴 많은 예산을 후원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가서 책 소개도 하고 이런저런 제 간증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뭐 다른 데 쓰임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며 대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갖고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여러분을 향한 그 인생의 벌꿀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요, 소중하게 붙잡고요, 귀하게 여기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들은 한결처럼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는 이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있었다고요? 85%가 인간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말이 무슨 세속적으로 잘 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벌집이 되는, 그 벌집의 진원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꿀을 얻을 수 있는 벌집이 돼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 일만 집중하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교 선생님들과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